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78번) 이야기. 예수님이 사로잡히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4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 제자는 예수님에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그 밤에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3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잠에서 번쩍 깨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부분은 유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었지요. 동산은 어두웠어요. 자정쯤에 유다가 왔어요. 유다는 칼을 든 많은 군병과 함께였어요. 군병들은 횃불도 갖고 있었어요. 어둡고 조용한 동산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예수님을 잡는 방법이 이상하지 않나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땅 곳곳을 다니셨어요. 그때는 전혀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캄캄한 밤에 날카로운 칼을 든 군병들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산에서 군병들과 싸우려 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군병들을 이끄는 자는 유다였어요. 유다는 군병들에게 징표를 하나 주기로 했어요. 내가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입맞춤은 얼마나 끔찍한 입맞춤인가요? 이 입맞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꾸짖으셨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유다는 뒤로 물러나 군병들과 함께 섰어요. 군병들은 대답했어요.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고 이 2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능이 빛났어요. 군병들과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군병들과 유다는 모두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두운 동산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지요.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뒤로 물러나 쓰러지게 하신 것은 의미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군병과 칼이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군병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쓰러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고통스런 동산에서조차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군병들은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병들이 모두 땅에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병들이 대답했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군병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군병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묶었어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이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데리고 가려 하자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 저 악한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 자루의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한 자루의 칼을 시몬 베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일에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야 했어요.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목을 자르려고 했었지요. 이건 전투니까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는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군병들과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약 도움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하시도록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았겠느냐고요. 불쌍하고 혼란에 빠진 제자들은 여전히 놀란 얼굴로 거기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밤이야말로 이전의 모든 밤보다 가장 중요한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해 동안 하나님 백성은 양을 죽이는 상징을 행해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양이 자기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포기하기를 원하셨고 군병들이 한밤중에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일은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이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둘러싸여 혼자가 되셨어요. 군병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두운 거리를 걸어 내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이르렀지요. 유다와 군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와 군병들은 방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이나 위대한 기적을 보았어요. 첫째 기적은 예수님이 유다와 군병들 모두를 힘을 쓰지 못하게 쓰러뜨리신 일이었지요. 둘째 기적은 예수님이 종의 귀를 낫게 해주신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유다와 군병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섬겼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유다와 군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와 군병들의 마음은 딱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